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쓴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부터 4절을 요약하면 이 복음은 4절 마지막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선행적인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한 복음, 유일한 믿음, 유일한 구원, 유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 우리가 스크랜턴에 살면은 이게 샘스 클럽을 가잖아요. 샘스 클럽은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는데 누구나 물건을 다 살 수는 없어요. 샘스 클럽 멤버십을 가진, 카드를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샘스 클럽 안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도 다 볼 수 있고 다 갖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멤버십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멤버십을 확인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냐?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적용되는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전제한 내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그 모든 은혜를 입음으로 자격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 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우리는 자비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압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정서적으로 자비가 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불교 국가 있잖아요. 불교 역사가 크다 보니까 부처님의 자비하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말도 안 되지만은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것. 이 자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동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불쌍히 여김이란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자비라는 것에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하고 좀 안 돼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인간의 자비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6번 도와주는데도 이 사람이 나중에 뻔뻔스럽게 하면은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은 너는 됐다고만. 그렇게 멈춰버리는 것이 인간의 자비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의 자비하심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어.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도와줘도 내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뻔뻔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인간의 자비와 다른 자비입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강조를 더 쓰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생각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심으로 그 영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너무 뻔뻔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뻔뻔스러운 죄인이 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혜택을 입은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라고 했지요.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기 위한 것, 그 예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 하나님 죄로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내신 것,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나오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었지요. 빈소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는 소를 끌고 나왔고요. 일반 서민들은 양을 끌고 나왔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들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재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내장을 쏟고 그것을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 남김없이 다 태워 없앨 때 내 죄가 사라지고 그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죽여야만 되는 제물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구약은 죽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제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산제물의 헬라어가 두시안 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풀이하면 현재 살아 숨쉬는 상태에 있는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 죽어야 되는 제물은 맞는데 구약시대처럼 죽은 제물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상태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의 상태로 드려짐을 말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산채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산제물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되라. 이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산제물로 드려진 삶을 우리가 예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끌려가셔서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없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쓴데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시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침묵하며 순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잡힐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채찍질 당하였습니다.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 보이고 숨이 겨우 붙을 정도로
그 가운데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모욕 가운데 2m, 3m의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더 극심해지는데 보다 못한 군병이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어차피 이제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달렸으니까 과다출혈 이제 곧 죽을 몸입니다. 그 통증을 조금 사라지기 위해서 그 쓸개탄 포도주 그 마취 효과를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분명히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취된 상태로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될까 봐. 통증은 더 심해오고 정신은 더 또렷해지지만은 그 또렷한 정신만큼이나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왜 이곳에 왔으며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하며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그렇게 고난당함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고난당할 우리가 그 고난당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당함을 우리의 상처입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던 우리 절망적이고 가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다 감내하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마취 효과의 힘을 빌리지 않고 또렷한 정신으로 두 눈을 뜬 채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창에 찔리시는 겁니다. 두 눈을 뜬 채로 그 못을 박히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겁니다. 산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산채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산채로 그 고통을 그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 그 희생, 그 죽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려진 산제물의 고통이 어떤지를 겨우 좀 압니다. 지식적으로나 정보적으로나 느낌적으로 조금 상상할 정도로 조금 압니다. 그렇지만 산제물을 드린 이후의 결과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산제물로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산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복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채로 죽음의 자리로 희생제물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려 주님처럼 자신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그랬지요. 제자들이 그랬지요. 그에게 계속되어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로마 시대에 7번의 수많은 순교의 시대 가운데 살이 찢겨지고 뜨거운 물에 그냥 삶아지고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지고 수많은 송곳에 못 박혀 죽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마취 효과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그 죽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슬림 지역, 공산권 지역, 다른 어떤 핍박과 환란의 지역에 살아요. 그분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도 오롯이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마치 산채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들은 이렇게 주님처럼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그 고통,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의 삶들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인데 그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삶이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삶, 그 날마다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로움, 그 힘겨움, 그 죽음에 가까울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기꺼움이, 그 즐거움이,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